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앉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로, 힘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친히 때일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 간단하게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기쁨,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일처치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씨앗을 이렇게 물에 심고서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그 씨를 심어서 씨를 틔운 나무들이 화분이 몇 개 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먹고 남은 그 씨앗을 물에 담그고 이렇게 천천히 기다리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순이 돋고 잎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나무들이 저희 집에 있고, 우리 목사님 댁에도 벌써 목사님 댁은 아보카도도 따먹고 망고도 따먹을 만큼 자랐어요. 저도 그런 날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포라는 것도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 몸을 위해서, 이 세포를 위해서 신경 쓰는 만큼, 애정을 보여주는 만큼 우리 몸도, 생명체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셀 처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포,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가 된 우리들이 그 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주고 애정을 쏟고 마음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건강해지는 것, 우리의 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그 모든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교회가 아닌 또 다른 장소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는,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그 모임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부터만 우리가 참된 영양을,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세상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는 점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셀 모임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교회를 세워가가는 과정 가운데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활동하시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퉁이 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기초돌로 삼아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안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코너스톤이라고 불러요. 코너스톤. 그 말 그대로 그 코너스톤의 역할, 기능이 뭡니까? 모든 건축물에는 그 코너스톤이 들어가요. 모퉁이 돌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요, 먼저는 그 모퉁이 돌이 하는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의 규격이 결정이 돼요. 그 모퉁이 돌을 놓는 거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만약에 90도로 이렇게 벽을 세워야 한다면 그 모퉁이 돌을 정확하게 90도로 원하는 방향으로 놓아져야 건물이 반듯한 네모난 건물이 지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결정되고, 건물의 크기가 결정되고, 건물의 길이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너스톤은 바로 건축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얹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코너스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힘을 받아주는 역할이에요. 힘을 받아주는 역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벽이 세워지잖아요. 그 벽이 받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두 벽이 마주하는 그 곳에 모퉁이 돌이 놓여지게 되면 그 모퉁이 돌을 의지하여서 벽이 지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코너스톤이 견고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벽도 같이 흐물흐물해지겠죠. 제가 요즘 새로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은 가구들을 사는데요, 요즘 가구들은 다 이렇게 조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키아 가구처럼. 그것들을 딱딱딱 잘 조이고 딱 연결하지 않으면 가구들이 삐끗삐끗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나사를 잘 조이고 하나하나의 그 규격이 딱 맞게 구멍이 뚫려 있고 못 자리가 있고 나사 박는 자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것도 맨날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흔들거리고 그래요. 그만큼 이 건축에 있어서도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교회를 위하여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교회가 나아가는 기준이 되어주시는 것도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건강한 모임이 세워지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소모임,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모임은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 그런 것들 중심으로 그것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튼튼한 기초를 가진 집은 어때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그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돌, 모퉁이 돌로 여러분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지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작은 교회로서의 셀처치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셀 그룹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온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열방의 교회들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모퉁이 돌로 삼아 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모퉁이 돌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지난번에는 각 개인이 교회와 연결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마디를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건물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들이, 셀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건물마다 여러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건물이 연결되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단단한 기초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기초와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그 구조물은 떠내려가고 말 거예요. 무너지고 말 겁니다. 본문에서의 연결은 그런 의미인 거죠. 반석이라는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 기초와 어떻게든 연결되고 묶이고 잘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셀처치 소그룹이 시작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고 그룹이 영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분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이룰 때 앞으로 셀 처치를 세워나갈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셀과 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그룹 하나하나가 잘 세워져 가면 너무 좋겠죠. 그죠? 셀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모이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저도 그걸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우리만이 돼요. 우리만, 우리 셀만, 우리 셀만, 우리 그룹만, 우리 집만, 나만.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그래서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분리하려고 합니다. 한 셀 하나하나의 셀들이 성장해 나가면서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셀은 하나하나의 교회의 하나하나의 세포이지 그 셀이 전부고 그 셀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그 셀은 확장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라도 또 다른 셀과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 셀에 들어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되고,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똑같은 피인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의 건물마다 각각의 셀마다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연결하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과 뜻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져 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셀이 성장해 나가면서 결코 그 셀만에 담을 쌓지 말아 주십시오. 셀 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고 툴이지 교회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셀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기관과 지체마다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목표, 그것이 셀 처치를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각 그룹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없이는 성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그렇게 연결된 흐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셀을 이루어서 작은 교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셀들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셀처치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함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모임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는 그 셀 처치도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낮아지고 낮추는 마음, 섬기고 돌보는 마음. 교회 안에는 언제나 그러한 겸손이 지배해야 돼요. 겸손이 지배하는 교회, 겸손이 늘 바닥에 깔려 있는 교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나보다 남이 무조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도 나지 않아요.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죠. 그때 내 생각을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양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래, 당신이 맞지, 당신 말이 맞지,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맞다. 여러분 이제 여러 생각들을 나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런 마음을 접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누가 누구에게 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겸손하게 행하고 서로가 남을 더 낫다라고,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면요, 제 기대하기에는 어떤 문제도 셀 안에서 생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 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진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습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톡방에 아내가 마침 그런 그림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출발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모임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그냥 하나님을 반역했던 나를 택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나의 잘남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고집을, 나의 경험을 드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그분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성품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어떻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겸손이 우리 몸에 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깊은 내면에서부터 그 겸손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은 내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덕을 세워주는 모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은요,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옆에 가까이에서 불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라클레오라는 말이거든요. 옆에서 불러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그냥 멀찍이서 각자의 나름대로 마치 거리 지키기를 하듯이 그렇게 떨어져서 멀찍이서 있지 마시고 서로 함께 다가가십시오. 영어로는 그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요? encourage라고 번역해요. encourage, 격려하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따지고 정죄하고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고 품어 주고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옆에 같이 있어 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말하면요, 그래? 문제가 뭐지? 문제를 찾아주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누가 힘들어 죽겠네 얘기하면, 그래?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물어보죠. 그것 때문이네. 당신 뭐 때문이잖아. 당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이제 진단해 주죠. 그리고 해결책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 교회에 나가, 뭐 기도해,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저도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늘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요, 상담에서 제일 기본적인 상담 전략은 뭔지 아세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옆에 가서 뭘 해야 돼요? 옆에 가서 그 사람의 가까이 가서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좀 어때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픔을 들어주고 그 아픔을 풀어내도록 돕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요, 점점 스스로 말하면서 그 문제가 정립이 되고 정돈이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요. 답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 해결책 제시해주고 답 주면 안 맞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 해결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의 방식대로 답을 해결하고 찾아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힘든 일들에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 역시 똑같이 그러한 문제 속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른 길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셀 모임을 할 때에도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면서 여러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때 마음의 담들이 깨지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하여 모이는 그 예배가, 그 모임이 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그런 셀 모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더불어서 덕을 세우는 건 뭡니까?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도메오. 집을 세우는, 건축에 세우는 용어예요. 저는 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덕을 세운다라고 덕이라는 말을 집어넣는지 못 찾았거든요. 근데 원래 말은 그거예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워가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라는 거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고 함께하는 공간과 이야기를 만들고 격려하고 서로 힘들면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하나의 영적인 집, 성전을 지어가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제 계속해서 셀 모임으로 오후 시간을 이제 주로 보내게 될 텐데요. 셀 처치를 시작하면서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려감도 있어요. 셀 처치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만남과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가장 핵심을 놓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성품대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여러분들과 그 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기초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묵직하고 견고한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거할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인 성도와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인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 안에서 참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더불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오늘 찬양 이거 할 건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가사를 부르면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결단하며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래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